회개라는 주제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절대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 가운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께 촉구하신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말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다윗의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초기의 모습은 정말 신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가 처음 했던 일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일천번제가 마쳐진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주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심장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모습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부귀와 영화와 명예까지 아낌없이 정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에도 귀를 닫아버리지요. 그 신실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느냐? 성경은 그 핵심적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고 아낀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신실했던 솔로몬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그 상관없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며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첩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당까지 지어주지요. 말년에는 솔로몬 자신도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 신실하던 솔로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까지 할 줄이야,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들을 수룩하게 곁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에 우상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지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제2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방 여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상 숭배의 본거지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로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마라. 거듭거듭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에 조금도 듣는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결국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하나의 지파만 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요 지금 이 솔로몬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외의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당대에는 너를 징계하진 않겠지만 네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무시무시한 징계를 예언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다 죽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 나라를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로에 있는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나라를 너에게 나눠줄 거라고 내 말을 전해라.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2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국을 이렇게 쪼개서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주리라.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여로보암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왕의 가문도 아닙니다. 왕의 가문의 정통성은 오직 다윗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예외적이고 특별한 거예요. 다윗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서, 유다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지목하신 이 사건이 너무너무 특이하고 예외적인 사건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성전은 거절하시지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네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오직 다윗의 자손들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위하여 신전들을 짓다가 말년에는 자기도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폐역한 모습 때문에 지금 다윗 언약이 위험에 처해진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지요. 솔로몬의 그 폐역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해하시고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에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가득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상은 말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탐욕 덩어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그 거룩한 도성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 사랑하고 두려워야 될 그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직접 짓고 자기도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당장이라도 솔로몬을 쳐서 죽여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 순간에 기억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솔로몬 때 다윗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목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2개의 지파를 허락해 주셔서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패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을 터이지만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자신이 맺은 언약을 완전히 패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지요. 저는 참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지금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쭉 떠오르면서 다윗 언약이 그래도 시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지파를 남겨서 그 왕조를 이어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하여 나라가 이어지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안 되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이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는 너무나도 참담한 결과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여로보암에게는 정말 엉겹결에 받은 큰 복이죠. 하나님이 다윗 가문도 아닌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떼어주셨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이게 더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과 거의 흡사한 언약을 여로보암과도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로보암 언약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다윗 언약과 흡사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왕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면서 그와 맺은 언약을 여로보암과 똑같이 맺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너도 다윗처럼 행하게 되었으면 네 집을 세워주겠다고, 네 나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정말 엄청난 복을 선포해 준 것이지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은 아니에요. 영어성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 말씀이 if로 시작되어진 가정법 문장이에요. 앞에 조건절이 나오고 뒤에 귀결절이 나와요. 앞에 if로 시작하면 조건절을 말하고 만일 네가 이렇게 하게 되었으면, 그리고 귀결절에 and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되어진 가정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절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하는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하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이런 귀결절이 네 삶에 그대로 시행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었으면 이 복 다 너에게 줄 것이고, 그러나 네가 내 말을 갖다가 무시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화가 너에게 임할 거라고 말하는 신명기 말씀과 같은 그 언약을 여로보암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조건들을 다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조금도 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중히 여기는 율법도 가볍게 여기면 다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고요. 지금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 신전을 짓고 우상에 절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10개의 지파를 딱 자기 손에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게 여로보암이 자기도 우상을 숭배해요. 솔로몬으로 흐르게 되어지는 다윗 가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로보암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지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모든 왕들의 계보들이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선했던 왕들은 다들 다윗의 길을 쫓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악했던 왕들은 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여로보암의 뒤를 쫓았다고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었으면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래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구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 태생적인 결점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왕조의 정통성이 없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이 정통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대 왕은 오직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 그게 은연중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핸디캡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중심 국가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한 마음이 되고. 그런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있는 땅에 있어요. 성전은 영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함을 여로보암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여로보암은 전전긍긍을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 내게서 떠나지는 않았을까? 다윗의 가문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다녀왔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왔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져서 저 르호보암에게 가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내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지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는 그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자기의 그 핸디캡을 만회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자 봐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여로보암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전을 2개나 세운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제사장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도 얼마든지 제사장을 세울 수 있다고 스스로 그 율법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율법이 정해놓은 절기들은 날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정해주신 날짜들. 근데 그 날짜들을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절대로 지지해 줄 수 없는 종교 형태 아닙니까? 겉으로만 보면 남유다의 여호와의 신앙을 뚝 띄워다가 그대로 자기들 나라에 옮겨놓은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우상숭배지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제가 한 2-3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하여, 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슬쩍슬쩍 바꿔놓은 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가 만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아무리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예배해도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고, 아무리 제사장들이 예를 다해서 제사를 집례해도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절기들을 정성스럽게 지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짜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정해놓은 날짜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9절, 여로보암아, 네가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여로보암아,
네가 나를 마치 쓰레기처럼 종이를 꿀꿀해서 뒤로 쑥 던지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네 등 뒤로 던져버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인데 왕조의 정통성도 없지만 그를 세워서 다윗과 똑같은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무려 10개의 지파들을 허락해 주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긴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가운데 속에 북이스라엘은 그 위쪽이요 기름진 땅이고요, 남쪽은요 오히려 척박한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을 다 은혜로 허락해 줬어요. 자격과 조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불안함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꾸겨가지고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 뭐가 아쉽겠어요? 여로보암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가차없이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내서 내게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솔로몬에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이 방법밖에는 없다 하고 때 징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아예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전혀 자신의 고려사항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 심판은 하나님의 엄중한 그 불신앙에 대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징계는요 돌이키기 원하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거듭거듭 주셔도 안 돌이키니까 이제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고 하는 시간분사를 사용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의 그 폐역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짓을 한 그때에, 네가 나를 등 뒤로 던져버렸을 그때에 그 아들이 병에 들었다. 하나님은 그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이 다행스럽게도 깨닫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나의 범죄한 것과 내 아들이 병든 것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아무리 의원들이 치료해도 낫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은연중에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생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이와 같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들이 병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의 선지자 안 찾아갔을 거예요. 그저 우상숭배하면서 금송아지 내가 단과 베들에 놓고 우리 백성들 못 내려게 만들고 제사장들 따로 세우고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계속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떤 면에서는 기회지요. 기회예요. 여러분, 고난은 때때로 그런 얼굴로 찾아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때때로 고난은 그런 얼굴로 우리를 찾아와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어떤 문제를 내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쩌지 못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 먼 외국으로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돈 가지고 흥청만청 타락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돈으로 샀던 친구들은 다 떠나게 되어지고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형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자기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종로를 타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훔쳐 먹으며 살아요. 그런데 그 쥐염 열매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폐역한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쥐염 열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돼지들 사르르 먹는 그것만 먹을 수 있어도 아버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식으로 바꾸게 되었으면 하나님 말고 내가 붙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돼지 쥐염 열매만 같은 거 내가 붙잡을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폐역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아직은 살만하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 C.S.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귀에 조금도 안 들리는 것이지요. 그런 세미한 소리에는 내 영혼이 도무지 반응을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이나 고난, 그게 확성기처럼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확성기 삼아서 하나님이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그 완악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내 죄 때문이다, 이런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의 고난을 그렇게 단순한 시각으로 고난이 오기만 하면 내 죄 때문이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고, 고난이 적은 나는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어림없지요. 심각한 착각인 거예요. 누가 눈이 아프면 못 볼 것을 봤구나, 누가 발이 아프면 못 갈 데를 갔구나, 누가 손이 아프면 몹쓸 짓을 했구나, 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것 도적질했구나. 아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고난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나 재난의 유무가 의의 척도가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나 재난이 의의 척도,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늠하는 그 기준 잣대가 될 수는 없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 이렇게 나라의 어떤 재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이재민들이 생기고 이러면 혹시라도 오늘 이 주일날 어떤 강단에서 하나님께 전국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있었지만 어느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임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기독교율이 몇 퍼센트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 또 나올까 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타인의 고난은 긍휼의 대상이지 비난이나 판단의 제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가 된다는 말은 다루는 사람을 향해서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쓰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니까 너 잘 들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즘 내 삶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경고를 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씀과 기도에서 분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아무리 무뎌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아들에게 생긴 심각한 병으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 누워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로보암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예언해 준 선지자 아닙니까? 10조각을 띄워주면서 네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리라. 그런데 그 예언대로 정말 되었어요. 틀림없이 여로보암은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아히야를 찾아가면 분명히 내 아들을 낳을 방도를 일러줄 것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생긴 심각한 병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아히야 선지자를 생각하지도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생긴 그 심각한 병은 모든 경우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도 안 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린 그 여로보암에게는 이것은 하나님께 베풀으신 너무나도 귀한 기회였어요. 아들에게 생긴 병으로 하나님은 그 질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이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든 되돌려 놓으려고 하시는, 애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도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단 선지자의 죽음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며 통곡하기 시작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도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2절과 3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내 아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실한 회개였어요. 여로보암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대신 보냅니다. 대신하는 회개,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대신하는 회개. 아니, 자기 아내가 죄를 지었냐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러니까 우리 남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아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 죄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죄를 부모가 대신 회개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자녀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 달라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대신 보내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시합니까? 변장을 해라. 변장. 성경 그대로 나와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갔던 소리가 안 나오도록 변장을 하고 가라. 이게 지금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대망신을 당해서 대망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예로 든 것을 보면서, 아니 내가 다신 땅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다고? 아니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그렇게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할 생각을 안 하고 옆에 이웃집에 있는 그 양 한 마리인 걸 그걸 뺏어다가 그것을 요리해서 대접했다고? 내가 그런 놈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놈이라. 온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속에 공개적으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도둑놈이라 하고 얘기했어.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왕의 위신? 그런 게 어디서 죽게 생겼는데 다 보는 가운데 속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짝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해요. 여로보암과 전혀 다르죠. 여로보암은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지 그 아내에게 가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 그 목록장 한번 보세요.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 이게 왕의 아내가 가져갈 만한 이런 예물이에요? 아니요. 이건 가난한 농부의 여인이 가져갈 법한 그런 예물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자기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도 알지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한 일이었는지 자기도 알아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자기에게 10조각을 떼어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준 그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우상들을 이렇게 막 세우면서 금송아지를 단과 배들에 놓고 제사장들도 마음껏 세우고 그 가운데 절기도 다 바꿔버리고 아이가 찾아가면 책망받을 것이 아주 뻔하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못 가요. 겁이 나서. 자기 아내라는 것을 밝힐 수도 없어요. 그럼 알 테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 아들의 병은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패역한 죄로 말미암는 벌은 하나도 안 받고 싶고 문제는 해결하고 싶고 아들의 병은 고치고 싶고 이 얄팍한 생각에서요 변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달라요?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쏟아놓을 생각은 안 하고 단지 벌만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게 벌은 안 받고 싶고 복은 받고 싶고 그런데 자기 모습은 안 돌아보고 이렇게 얄팍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제 삶에 왜 이런 재앙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가 몰라서 그걸 물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네가 몰라서 물어? 네 삶을 돌아봐. 근데 우린 너무 얄팍하게도 벌은 안 받고 싶고 문제는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이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속임수를 다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속임수로 반응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리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쓰레기 취급했잖아요. 꾹꾹 뒤로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 거름 취급하리라. 너를 다 쓸어버려서 그 가운데 깨끗하게 이곳을 청소하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바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요 여로보암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근데 여로보암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변장을 하고 하나님 속이려 했어요. 마지막 기회. 얼마나 이게 안타깝냐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했다면, 아니 비록 불순종을 한 다음에라도 그 가운데 진실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지요. 여러분 다윗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변장을 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한 참회의 반대말이 변장이 아닐까? 진실한 참회의 반대말이 변장이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요 죄진 게 뻔히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변장을 하지. 안 그런 척.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이렇게 엉터리같이 정말 못된 놈입니다 하고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켜야 되는데 변장을 해버렸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노출하는 것이고, 변장은 시선을 가리는 거예요. 변장은 겉만 덧입히는 속임수지만, 회개는 내 중심을 드러내는 정직한 각성이지요. 태초 이래로 죄를 범한 인간은 진실한 회개보다는 얄팍한 변장에 더 익숙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셔요.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정년 죽을 거라고 그렇게 엄히 그만 그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변장. 죄가 가져오는 그 수치심과 그 죄책감을 그들은 스스로 가렸어요.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그것을 따서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렸다고요.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니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 낯을 빼어 동사나무 사이로 숨지요.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인생들의 최초의 반응.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그냥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변장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외면하고 무시하고 어기니까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안 주셔요. 하나님 예언으로 하지 않고 꿈으로도 말씀을 주지 않아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전보려고. 왜 변장하고 갑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게 면이 안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인데 그걸 회개하려고 하진 아니하고 변장한 다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기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자기도 아니까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변장을 하고 나서라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자를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라. 우리 가진 한글 성경에는 흉한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NIV 영성을 보게 되었지만 bad news, 나쁜 소식, 그걸 이렇게 번역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아이야 선지자는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bad news, 좋지 않은 뉴스를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변장의 결과는 bad news, 좋지 않은 뉴스였어요. 네 가문의 모든 남자는 다 죽으리라.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거야. 반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는 진실한 회개의 결과는 언제나 굿뉴스, 좋은 뉴스였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그게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붙들고 그 가운데 속에 내 죄를 낱낱이 토설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죄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변장을 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 죄를 감추려고만 하게 되어지면 끝내 벤뉴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요. 시편 6편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마치 그 눈물에 침상이 둥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이불을 날마다 적셔놓으라고. 대충 회개한 게 아닙니다. 정말 충분히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변장에 능한 사람이 있고 회개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변장에 능했지만 다윗은요, 회개에 능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 가운데 변장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한 것이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적당히 은폐하거나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헛되게 했는지 자신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내가 스스로 가린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리는 게 아니고 그걸 은폐하고 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칠을 하면서 내 죄를 그냥 깨끗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그 겉모양만 번듯하게 해놓으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가려주셔야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문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걸 내어놓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고 변장하고 감추면서 안 들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거밖에는 없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시로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죄인들에게 여러분, 가능성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그 은총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쏟아놓는 거. 그럼 죄 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굿뉴스를 언제나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그 어떤 죄와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어떤 잘못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죄된 욕구와 싸운다 할지라도 번번이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늘 율법이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글로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죄된 욕과 싸워서 번번이 이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춰놓은 죄와 허물을 지적하실 때마다 그러므로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죄된 욕구와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죄의 고백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죄의 고백을 하나님 받기 위하여 이런저런 것으로 하나님 나를 계속 촉구하는데 그 끝까지 버티는 것, 그 고통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온전히 도와놓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마음 한가운데 어떤 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나의 잘못을 먼저 토해놓고 그 가운데서의 관계를 회복하면 마음도 후련할 텐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죄는 감추려고 할 때 더 큰 힘을 갖는다. 무서운 말이에요. 죄는 감추려고 할 때 더 큰 힘을 갖는다고 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성은 나에게 더 큰 영향력, 더 큰 힘을 갖기 위하여 계속 내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감춰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속여라, 변장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 죄를 시인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요 비로소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힘을 쓰지 못해요. 죄의 욕구를 이기는 것은 나의 굳은 의지가 아니고 회개예요. 그걸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쏟아낸 죄의 시인과 진실한 회개가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죄악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드러난 상처는요 치유하기가 쉽지만 숨겨진 상처는 염증이 되기가 쉬워요. 내 안에 꼭꼭 감춰놓은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안 그런 척 변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너무 심각한 영적 종양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자로 나올 때, 말씀과 기도 자리에 들어갈 때 절대로 변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마음에 거리낌 있는 채로 예배드리고 말씀 자리, 기도 자리에 가게 되었으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악한 사단마귀의 정죄를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네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하나님 너에게 무슨 복을 주겠냐. 잠언 2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 인생과 내 인격이 새로워진다. 한번 감추고 속여 변장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 죄가 내미는 청구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생것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물론 우리 이 조건절을 100%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욕구와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그 조건절과 그 귀결절, 이것들 가운데 속에 우리는 복과 화 앞에 딱 서게 되었었는데, 우리는 늘 자격이 없고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그 진실한 지향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이 온 세상 사람이 다 가기를 원하는 넓고 편한 길이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든지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 길로 묵직하게 걸어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어리석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집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장하고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저런 못된 짓들을 많이 하면서도 또 하나님 편에서 변장한 채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벌은 안 받고 싶고 하나님 복음 받고 싶고 문제는 해결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얄팍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 가운데 내게 허락해 주시는 굳은 의지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찬송가 26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이 세상 엄하고 내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비와 같이 붉은 죄 늘 같이 되겠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준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사랑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구역 방학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선교회별 원례가 있습니다. 회장님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항존직 재교육이 있습니다. 공부할 과목은 오과에 나오는 역할론의 예배 교육을 위한 역할과 책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마포구청에 모여서 그 교육관에서 우리가 강당에서 행사들을 가졌어요.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만 해도 참 큰 은혜 아닙니까? 그 가운데 속에 우리 교회가 또 맡아야 될 또 역할들이 좀 있어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들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 이 자리 여기 방송실 앞쪽으로 좀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여성교회 가운데 속에 가장 우리 젊은 우리 여성교회죠. 아비가일과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들 아이들이 다들 어려요. 그래서 우리 김한별 목사님께 우리 강사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좋은 말씀 또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창 오희정 집사님 우리 또 선교사로 나가 계시다가 비자 문제로 잠깐 들어오셨어요. 앞으로 한 3주 정도 또 우리와 또 같이 이렇게 머물게 될 테인데 우리 좋은 교제들 좀 잘 나눠주시고 8월 1일 날에는 우리 선교 보고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좀 소개됐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죠. 우리 격하게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 2부가 수련회 잘 마쳤고요. 간증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비가 계속 내렸는데 바베큐 꿀 때만 안 왔다고 비가. 그게 참 은혜라고, 참 하나님 묘하시다고 내가 하는 광고 들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빨간 줄 되어져 있는 게 지금 임박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유아부, 유치부. 여러분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원로목사 원로사모님, 주연선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마찬욱 집사님, 오미애 권사님, 권미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경금 조상명 서연아 집사님,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마찬욱 집사님, 오미경 권사님, 김태종 권사님, 한규태 집사님, 홍춘희 권사님, 박동화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 김광장 선교사님 헌경금, 김광장 선교사님 헌경금, 최대호 집사님, 양희자 권사님, 은자 샘교회 선경금, 이창 공경미 집사님, 소원교회 선경금, 서영태 정순미 집사님, 은자 샘교회 김남균 진시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비전원금 신중한 예송 집사님, 원로목사 원로사모님, 한규태 집사님, 홍춘희 권사님, 조상명 집사님, 서연아 집사님,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마찬우 집사님, 오미애 권사님, 유병 장수희 집사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차영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영철 집사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성장 최근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어춘경 집사님, 차영선 집사님, 홍현철 sen정수 집사님, 복유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미영 권사님, 손자 류선이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해 주세요. 우리 손진교 우리 할머니가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호 권사님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미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수희 집사님, 정일기 집사님, 류변 장수진 집사님, 청년 이부순에 잘 다니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장태진 우리 부장님 드리셨고요. 남은희 집사님, 정존 권사님 1,000번째, 김거성 등시장 소원합니다 드렸고요. 1,000번째 모세호수와 갈렙, 그리고 다윗 이가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한 가지 광고 더 드리면, 이번 우리 단기 선교 필리핀 몬탈바지에 행해진 은자 승리교회 그 선교 모든 행사는요 오늘에 맞춰집니다. 우리가 애당초 했던 계획했던 것이 3주 전에 있었던 화수목 이게 3일 진행되어진 성경학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오늘까지 해서 그때 전도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오늘까지 쭉 그 교회 출석하면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모든 선교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오늘 달란트 시장으로 오늘 맞춰집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그곳에 있는 우리 필리핀 은자승리교회 필리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또 초청하고 가르치고 또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필리핀에 태풍이 있어서 많은 비가 와서 몬탈반 우리 교회 지역은 괜찮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미 범람한 지역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도 비가 예고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얼마큼 올지 모르겠다고 우리 베너스 목사님이 저에게 또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통화를 했는데 우리 정종희 장로님과 강정원 사님이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새벽에 또 가셔가지고 오늘 그게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한 오후에 있을 달란트 시장도 같이 진행하게 되어져요.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잘 일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게 복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는 것들이 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요. 우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